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절기의 타임 테이블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봄절기 스케줄도 한번 했고 또 가을 되면 가을절기 스케줄을 어차피 할 거니까 오순절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7가지 가나안의 소출이라고 하는 그 7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좀 살피고, 그 열매의 영적인 의미, 축복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를 은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인데요. 자, 이제 오순절을 히브리어로 샤부엇이랍니다. 따라서 샤부엇.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학사메악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볼까? 학사메악. 학사메악은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절기 되십시오, 좋은 명절 되십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갈 때 절기 때 많이 갔었거든요. 그럼 절기 때 가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외국인한테도 학사메악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절기를 잘 보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는 샤부엇입니다. 샤부엇. 근데 이 샤부엇이 유대인들은 샤부엇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마탄 토라라고도 불러요. 따라합니다. 마탄 토라. 마탄 토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토라를 주신 날이란 뜻이에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거를 상징한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손수 써서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40일째가 됐은 날에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게 유대 전승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전승이 그냥 생긴 전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체결해서 받아서 내려온 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데, 그 복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 성경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떠한 학문과 세상의 어떠한 조류와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밤낮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한다면 교리조차도 뒤로 한 채 말씀을 우선시해야 돼요. 요즘은 교리가 참 희한해졌어요. 예전에는 교리를 왜 세웠냐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웠어요. 교리를 만듭니다. 근데 최근에 교리를 왜 만드냐면은 그 교단과 신학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리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 끼워 넣어요. 성경 때문에 교리가 생겨야 되는 건데 교리 때문에 성경을 끌고 온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과 맞지 않은 수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점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통독의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고뇌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구약에서 주셔서 이 토라를 모세가 들고 증거판을 들고 내려온 그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 가면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오순절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도파, 성령파와 말씀파. 이 교회는 성령파냐 말씀파냐, 우리 교회는 조금 헷갈려요. 분명히 들어올 때 성령파 같았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 또 약간 말씀파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거 다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별명이 순복음 구글 교회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구글이 좋은 건 지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구글과 같은 교회를 만들겠다. 좋은 거는 다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 처치의 교회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성령과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계시 안에서 뜨겁게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신학적으로도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신학, 여러분의 생각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 입술로 고백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신학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성령을 풀어주시는데, 사실 성령과 말씀은 기능이 같고 목적이 같고 본질이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동일한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 그 동일한 목적이 뭐냐면 추수예요. 자, 오순절은 추수하는 때예요. 오순절은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토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는 무언가를 추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토라를 주신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오순절에 주신 것은 뭔가를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그 성령 안에서 뭐예요? 열방을 추수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토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추수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뭐하는 절기다? 추수하는 절기다.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추수한다. 할렐루야. 예, 오순절은 추수하는데 이스라엘과 열방을 추수하는, 지금은 아직도 오순절 시대입니다. 예, 일곱 절기는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큰 구속사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을 그 제자들과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출생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오순절이 교회의 출생으로 보는 것이고,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언제가 교회의 출생이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가 또 교회의 출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과 토라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잘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사역 배우셔가지고 반드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추수하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실 오순절에 맺는 열매는 7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오순절에 가장 핵심적으로 맺는 열매가 바로 밀이에요. 밀. 예. 자, 초실절도 추수하는 때고 오순절도 추수해요. 초실절은 뭘 추수하냐면은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우리가 한글로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맥추절. 예. 우리는 맥추절이 가을에 있죠, 그죠? 예, 요 가을에 이렇게 교회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맥추절은 언제냐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6월절 이틀 후에 주어지는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바로 보리단을 추수해서 그때부터 첫 열매로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 보리를 먼저 첫 열매로 드립니다. 이따 보리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리고 난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50일이 차기까지 매일같이 보리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분향을 드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멜 카운트라고 해요. 오멜 개수. 따라합시다. 오멜 개수. 이 오멜 개수를 초실절 때부터 하나, 둘, 셋, 오멜 1, 오멜 2, 오멜 3에서 오멜 49번째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드리냐면 50일째에 밀의 첫 열매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밀의 첫 열매를. 그래서 이제는 이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흠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추수하거나 뭔가를 복을 누리거나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첫 열매가 추수가 돼야 나머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득이 생기거나 수입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뭘 해요? 11조를 사실 드리잖아요. 11조를. 그럼 그 11조를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것을 쓰잖아요. 거기에 어떤 정신이냐면은 성경 안에서 본다면은 첫 열매를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첫 열매를 분양하는, 첫 열매를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 소득이 생기거나 물건이 생기거나 심지어 좀 빡세게 하면 선물 받은 것도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사실은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뭔가를 이제 선물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 선물에 그 찾아봐요, 얼마짜리인지. 예. 그래서 좀 비싼 거는 선물하지 마세요. 내 돈이 자꾸 나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또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하 말씀 지난번에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왔죠. 모든 곡식과 물건의 11조들을 하나님 창고에 채워서 더미가 되도록 뭐 했다?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언제 일어섰던 일이죠? 히스기야 때. 그죠? 오늘 우리 월삭 설교할 때 제가 나눴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의 개혁이었고, 이 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 그래서 11조는요 자원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11조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은 11조 꼭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십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둠의 채널을 끊어내고 어둠의 통로를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은 새로운 빛과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예. 촉청과 영접, 어둠의 권세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언약을 끊어내고 잘못 초청된 것을 파쇄하고 오늘 빛 대신 주님을 새롭게 초청해야 되는데, 그 새롭게 초청하기 위해서 맺어야 될 새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은 11조예요. 야곱이 루스 땅, 베델이라고도 하죠. 그 루스 땅에서 도망간 첫날 밤을 잘 때에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서원하냐면은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중심에 10의 1조의 예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11조 하는 백성들 되시고 11조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밀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 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밀은 성경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토라가 밀의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은 이 먹는 곡식단, 밀, 빵, 사실 빵이 토라거든요. 빵이 토라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신데 그 말씀이 또한 생명의 빵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많은 빵들이 다 장차 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밀을 빵으로 보기 때문에 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밀추수 오순절을 대표하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 사실 어제 우리가 90일 통독하면서 룻기를 읽었죠. 어제 룻기를 왜 읽었냐면은 그 일부러 그렇게 껴맞춰 놓은 거예요. 절기 때 읽어야 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오축 중에 오순절에 읽어야 될 성경이 룻기인데,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룻기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 이 사사시대는 뭘 대표하죠? 사사시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없는 이 사사시대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 단어가 라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라하브? 예. 요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보면은 여기 앞에 레이시와 아인 보이죠?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악한, 악이란 뜻이에요. 악.
악하다 할 때 악, 요 라가 악.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베이트죠. 베이트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내 집에 악한 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성경을 읽다가 기근이 오는 건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기근이 오잖아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 그 땅에는 하나님의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기근이 온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자기 안에, 자기 내면과 라이프 스타일 안에 어떠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시스템이 있지는 않은지, 악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세울 때에 여러분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회복되어지면은 오늘 하늘 문이 열려서 다시 그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이 왔다, 내 삶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악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 룻기가 시작이 사사시대, 말씀 없는 시대의 기근이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삶에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울란 센터 처치가 1년에 2번씩 통독을 해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통독 한번 하고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서 통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이 2번의 통독을 할 때마다 이 통독 기준은 그냥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의 그 끈과 그 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끔 한 번씩 읽고 몇 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끔 부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몇 년에 한 번씩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주기적으로 기도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시와 때를 따라서 주기적으로 철을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말씀을 꾸준히 잘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밀은 오늘 룻기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복, 그래서 우리가 밀을 생각할 때는, 빵을 생각할 때는 이게 말씀이구나, 내가 이거를 오늘 이 빵이 있는데 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은 이 사람이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을 두고.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돼요. 나는 말씀만 먹어도 산다고 해서 그냥 30일 내내 몇십 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만 읽으면 죽어요. 처음에는 자아가 죽는데 갑자기 육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40일 이상 넘기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지만 오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빵,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이 잠들은 사람은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한즉 건강하게 새파랗게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들어와도 시체가 걸어 들어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시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체를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는 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혼이 자꾸 생명의 말씀을 향하게 될 때에 그 네페시가 시체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빵으로만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 영으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의에 줄인, 의에 목마른 심령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과일 중에 첫 번째 그 과일이 밀이었고요. 두 번째 과일은요, 보리예요. 보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곡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곡식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를 상징하는 곡식이기도 합니다. 보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때 초실을 보리로 드리는 게 그때 그 시간에 보리가 가장 먼저 그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순서대로 열매를 맺거든요. 밀은 2달 후에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생각할 때는 뭘 말하냐, 가장 먼저 추수되는 열매. 그걸 영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먼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받는 복이 믿음의 지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심지어 하울란 세터처치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 동일한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각자 받는 복의 분량이 다르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등급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어떤 그 범위도 좀 달라요. 양도 좀 다르고. 그럼 뭐에 따라서 그 복이 정해지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양과 믿음의 등급과 믿음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에 대한 질과 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낙농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소 중에 맛있는 건 한우고 한우 중에 맛있는 건 툭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누가 한 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줘서 정말 맛있는 소고기 집을 갔어요. 한우 집을 갔는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게 제가 먹어본 인생 역대급의 소고기였어요. 나중에 정말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여러분 전교인 내가 한번 쏠게요. 안 쏠 것 같아요. 쏠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 목사님 말만 그러면은 안 돼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그 소고기 너무 맛있어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이제 주인 아줌마였나 물어봤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제가 여기 한우 명품관도 가보고 제주도에 유명한데 좀 가봤는데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직접 소를 키운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갖고 온다 그랬어요? 키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정보가 제주도에 등급이 좋은 소가 없어서 육지 가서 등급 좋은 소를 공수해 와서 자기가 판대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소를 이렇게 공수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암만 돌아다녀봐도 툭불 한우가 잘 없더래요. 있는데도 자기가 봤을 때 아닌 거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육지 가가지고 직접 공수해가지고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는 제주도 소와 그 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그 육지에 있는 그 소는 툭불 등급이 나오고, 제주도가 더 환경적으로 보나 물도 삼다수가 나오고, 제주도 물은 수돗물 틀어도 삼다수잖아요. 물도 좋고 바람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육지에 있는 그 소는 등급이 좋고 제주도 소는 등급이 낮을까? 원인은 하나일 겁니다. 무엇을 먹고 자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냐. 제가 요즘에 마트 가 보니까 풀 먹인 돼지, 풀 먹인 닭의 알, 풀 먹인 소는 원래 다 풀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소가 다른 거 먹나 봐. 그래서 요즘에 풀 먹는 걸로 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풀 먹는다. 그게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사료 먹이고 GMO가 가득 차 있는 옥수수 가루로 먹여서 키우니까 그게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에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걸, 여러분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걸 먹였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좋은 소가 나왔습니다, 알이 나왔습니다, 돼지가 나왔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등급은 무엇으로 받냐면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 고기의 질이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자꾸 이제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고기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성장도가 달라지고 지경이 달라지고 영적인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니까 받는 복도 다른 겁니다.
오늘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입을 쪼맨하게 벌려가지고 막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어떤 성도는 내가 봐도 심할 정도로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막 뭐 정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봤으면 대도 안 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그 넓게 넣은 입에 채우더라고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넓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만한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만한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남절 3장 5장 볼 때 여러분은 10장 15장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른 교회가 3장 5장에서 읽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읽으면 여러분은 10장 20장 30장 40장 읽어가지고 1년에 2번 3번 4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축복과 높은 차원의 믿음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먹는 대로 정해집니다. 먹는 대로 살아갑니다. 먹는 게 곧 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빵으로만 자꾸 이걸, 여러분 배고픈 거,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뭔가 좀 더 갖고 싶은 거, 자꾸 이 빵 쪼가리 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날마다 신령한 빵을 주시옵소서, 내게 영원히 배부른 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과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 얘기하다 갑자기 축복으로 넘어가네. 복을 여러분 모두가 복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그냥 평소와 다르게 자꾸 축복 얘기할 거예요. 내가 평소에 1년에 한두 번 축복 얘기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오늘은 복을 받은 날이고, 복을 그냥 흘러 넘치게 받는 날이고, 하늘 문 여시고 주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축복인데,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먼저 누리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 피,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보리는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넣어놨냐면은, 보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곡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힘들고 가난할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릿고개 넘어간다. 그죠? 보릿고개 넘어간다. 좀 유대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유대인들도 실제로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은 보리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에 가난하고 굶주린 상태를 보리를 같이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리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좀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보리 열매의 복인데, 가난하면 생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그 말씀 뒤에 이게 연결이 되네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보리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가장 먼저 얻는 복이고, 그 복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복은 영생이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리를 앞으로 먹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영생의 복이고 축복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리밥도 좀 먹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영생,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을 감격해 하면서 보릿고기에 넘어가는 마음으로 꽁보리밥을 먹자. 그러면서 밤에 식구들과 함께 보리를 먹으면서 이게 구원의 복이고 오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상징하면서 먹는 그런 믿음을 이 오감과 입체로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켜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패키지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7가지 과실 다 먹을 수 있도록. 보리도 있어요. 보리는 뭘로 했냐면 보리 과자로 해놨어요. 보리 과자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는 이 열매가 보리과자구나 하면서 그 주신 구원을 잘 묵상하면서 보리과자 이렇게 드셔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7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말 많이 안 할 겁니다. 청소보다 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포도입니다. 포도. 참 포도는 정말 중요한 과일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나게 큰 기근이 옵니다. 엄청나게 큰 기근이 오면서 검은 말 탄 자의 이인이 떼질 때에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와요. 지금 뭐 우리가 그때 예시부 학교 학생들이랑 이거 계산해 봤는데, 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쌀과 밀 그래도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 몇 세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쌀 한 포대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6만 원, 7만 원 정도 하잖아요. 20kg가. 그죠? 그거면 한 달 먹나요? 뭐 하여튼 먹잖아요. 그게 6만 원, 7만 원짜리가 그 검은 말 탄자가 오면 얼마가 되냐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때 되면 진짜 보릿고개 넘어가겠죠. 예. 그 정도로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와요. 예.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제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예요. 예. 땅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나무의 3분의 1을 치시고 물의 3분의 1을 치시고 계속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곡식의 3분의 1을 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천사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2개의 작물이 있다 그러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건들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포도와 올리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리브로 보세요. 이 메노라인데 성소에 이 메노라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꺼지면 안 됩니다. 예. 학자들에 따라서 뭐 낮에는 끄고 밤에는 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성소 안은 밤이나 낮이나 차이가 없어요. 성소 안은 아침과 저녁으로 심지를 살펴서 껐다가 다시 불을 켜는 거지, 예. 이게 뭐 밤에는 켜놓고 낮에는 끄고 이렇지 않아요. 예.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항상 떡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 빛이 이 메노라의 불이고 불빛이고 성령이에요. 예, 성령을 상징하고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예.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하신 이유는, 성전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메노라의 불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거 믿으세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눈으로 성전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아마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를 화면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예. 보니까 재물을 옮기는 엘리베이터까지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건데, 이 메노라의 불은 순전한 오일, 순전한 기름으로 밝히는데, 그 순전한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예.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가장 순수한 올리브유, 그거를 재료로 씁니다. 원료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소를 밝히는 그 초자연적인 일을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 보호하는 건 포도 열매예요. 포도는 뭘 위해서 보호하실까요? 성찬 때문에 그래요. 성찬 때문에. 오늘 그때에 주의 백성들이 성찬을 끊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뭐 교리와 신학에 따라서 성찬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원래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매 식사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게 성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 예배 안에서는 반드시 이 성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교회는 매주 2번 성찬하잖아요. 그 성찬 때 사용되는 이 포도 열매가 아주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와 올리브 열매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도 살아남는 두 나무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포도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중요한 열매인데요. 포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혼인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인 잔치.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기적이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 이게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혼인을 언약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주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혼인식이었어요. 혼인 예식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와 혼인하고자 하는 그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들어올리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래서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당신의 보혈이 바로 이 잔에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류의 역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노의 심판이 와요. 7 대접 심판이라고도 하죠. 7 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란을 우리가 뚫어내면서 7 인과 7 나팔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 마지막 대접 심판 직전에 저는 휴거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접 심판 직전.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이 이 대접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7년 대환란의 말미에 휘몰아치듯이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이다, 순서대로. 그런데 이 대접 심판에서 이 대접이 뭘 말하냐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와인을 담아서 옮겨 다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이 대접 심판의 핵심 재료가 또한 뭘 말하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도 하죠. 이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이부으셔서 이 땅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천년왕국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처럼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를 하면은 그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 음료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면은 이 빵과 포도주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혼인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신랑이 신부가 딱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부와 함께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돈을 아버지한테 빌려와요. 돈을 빌려와서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쫙 벌입니다. 그걸 이제 혼인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 그 잔치를 쫙 벌이고 난 다음에 이게 잔치의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 앞에 포도잔을 따라서 딱 놔둬요. 이렇게 신부 앞에 딱 놔둬요. 그러면은 신부가 이 잔치도 마음에 들고 잔치를 베푸는 신랑이 마음에 들어서 이 포도주를 딱 가지고 한 잔 홀짝 마시면은 난 니랑 결혼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 잔을 딱 이렇게 놨는데 안 먹고 집에 들어가 버리면은 신랑이 헛돈만 쓴 거예요. 꽁돈만 날린 거죠. 그러면서 혼인 잔치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또 포도잔입니다. 이 포도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을 예비하러 올라가노라 그랬어요. 초설을 예비. 그 피, 보혈, 그 잔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신부에게 쏟으시고, 오늘 그 잔을 여러분이 마셨죠. 우리는 성찬에서 이 빵을 찍어 먹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잔을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잔을 상상을 해보라고. 성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베풀어 가지고 이 잔을 앞에 딱 놓으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 나랑 혼인할래? 예수님. 그럼 줄 딱 서가지고 혼인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이면은 이 신랑이 바로 결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부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부를 그 처갓집에 놔두고 신랑이 본가에 가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1년 동안 처소를 짓습니다. 신부와 함께 지을 집을 지어요. 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여러분에게 그 잔을 베푸셨어요. 너 나랑 결혼할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마셨어요. 십자가의 그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신부가 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그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이 혼인 언약, 예수님과 내가 행하고 있는 혼인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찬 주에 뭔가 피구나. 근데 이 내면에는 그 주에 뭔가 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혼인 잔치의 가장 핵심 음식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매주 누리는 이 성찬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고 이 땅에서도 벌어질 것인데 그 혼인 잔치를 우리가 먼저 예행 연습하듯이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는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무목과도 같다. 아멘. 그래서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다산, 많은 열매 맺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무성한 것을 또 포도덩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가 맺어야 될 수많은 열매들을 상징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표현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포도는 보면은 한 송이 안에 열매가 알알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 한 송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나무가 아니고요. 포도송이가 교회예요. 나무는 뭘까요?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몸이고요. 모든 교회가 거기에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 포도송이들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안에 열매를 쫙 맺는 거죠. 그래서 포도 먹을 때마다 이게 교회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회구나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가나안의 과일은요. 드디어 그림이 나왔습니다. 무화과예요. 앞에 1번, 2번, 3번은 그림을 안 넣은 이유는 잘 알잖아요. 밀도 알고 보리도 알고 뭐 알 건 다 알잖아요. 포도도 먹고. 근데 이 무화과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좀 안 먹어봤을 수도 있고 잘 안 봤을 수도 있고 뭐 잘 안 먹는 과일이니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화과예요. 무화과인데 무화과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고 또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무화과는 예언적인 시간표를 상징합니다. 시간표. 실제로 고대 근동의 그 베두인들이나 유목 민족들은 지금이 어떤 계절인가를 알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팠대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이파리와 그다음에 열매의 크기 또 이 열매를 두 번 맺어요. 무화과가.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가 이렇게 맺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언적인 지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잎이 무성한 시작.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몇몇 비평학자들에서 예수님 참 희한하다, 왜 이러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끝에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저주해 가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게 만드니까 예수님 좀 희한한데, 성격이 좀 만만치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 그리고 이 무화과라는 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게, 따라해 봅시다. 파게.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요, 첫 열매, 이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 열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참 희한한 게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꽃이 맺혀요. 원래 보통 꽃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저물면서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이파리와 열매가 동시에 나와요. 꽃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거든요. 뭐가 없어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열매가 이파리랑 먼저 나오고 딱 저물어 버리는데, 이 이파리가 작을 때, 그러니까 아직 다 성숙되지 않았을 때, 익지 않았을 때 먼저 나오는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와 함께 또 먼저 나오는 무화과의 열매가 있어요. 좀 작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파게 열매라 하는 거예요. 따라요. 파게 열매. 파게 열매. 그래서 요 파게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이 찾으셨던 거예요. 왜 그걸 찾았냐면 앞에 말씀해 보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잎이 무성한 거 보고 있겠구나 싶어서 찾아가 봤는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 마가복음 11장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냐면은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이거 좀 써보세요.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예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우셨을 때에 거기에 가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이게 썼지만 이 벳바게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는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벳파게. 그러니까 요 파게를 말하는 거예요. 파게. 벳은 뭐예요? 집이란 뜻이죠. 벳은 집이에요. 요 앞에 벳. 그러면은 파게 열매의 집이란 뜻이에요. 파게 열매의 집. 그러니까 이 동네에 파게 열매가 유명하고 파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파게 열매 있는 동네 같아 파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 동네, 이 파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동네에 갔는데 파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 나무가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소를 딱 옮기셔서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 베다니는 또 뭘 말하냐면은 테헤나를 말하는 거예요. 베테헤나라고 하는데, 이 테헤나가 뭐냐면은 잎이 커졌을 때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테헤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열매가 두 가지예요. 파게 열매가 있고 테헤나 열매가 있어요. 테헤나, 여기 테헤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을 좀 깊게 주석을 달아보면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파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없었다. 그때는 테헤나의 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테헤나의 철은 아니고 무슨 철? 파게의 철이다. 근데 파게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 파게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저주받아서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그 저주받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그 나무를 다시 축복해가지고 살려요. 예. 그게 뭐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를 2번 맺고, 이 무화과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담은 말씀이고 과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오면요, 그냥 이거 저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고 해석하면은 그 문맥이나 깊은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무화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졌다. 연하여졌다는 건 뭐냐면은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곧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부드러워진 때가 오고 잎이 돋아날 거라는 거예요. 잎이 돋아날 것이다. 네. 그럼 요 잎이 뭐냐면은 그 노체림 새순이라고 하는데요. 노체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노체림. 그래서 깊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라. 이스라엘이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가지가 목이 부드러워지고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잎이 돋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여름은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너희가 곧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일을 보거든. 그때에는 인자가 예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까? 늦게 오실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상태가 드러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타임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타임테이블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타임테이블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먹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 무화과는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구나. 이 시간을 알 수 있고 때를 아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시간을 알고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으면은 준비하지도 않은, 깨어 있지도 않을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을 거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살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지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열매는 성류입니다. 성류는요 대제사장 의복에 유일하게 달려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 보면요, 이 대제사장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토라이신 주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 의복에 성류가 달려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는, 말씀과 함께 걸어 다니는, 그리고 그 성류 옆에 종을 이렇게 달아요. 성류 옆에다가. 성류는 성류 열매를 진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류 모양으로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술을 만들어서 달고 술 달고 종 달고 술 달고 종 달아 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석류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종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사장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울리게 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전하고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고 주변에게 알리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변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석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왕권을 상징해요. 왕관은 뭘 말하냐면은 이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자, 이 석류 보면 이 석류 열매잖아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왕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크라운. 그래서 석류는 왕권, 왕관, 왕이 쓰는 관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이 왕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석류는. 그래서 석류는 이스라엘 7 과실 중에 제일 비싼 과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싸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비쌉니다. 그런데 비싸도 우리나라보다 싸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석류 주스 거리에서 짜주는 거 있거든요. 와, 뭐 우리나라 돈을 한 2,000원이면 먹어요, 한 잔에. 가을에 가면 2,000원 먹는데 그거 한 잔을 물에다 섞는 것도 아니고 석류를요, 이따만한 거를 반 딱 쪼개가지고 쫙 짜요. 그다음에 그 두 개를 딱 다 짜요, 이렇게. 그러면은 잔 요즘에서 한 요 정도 차거든요. 설마 저 끝이야? 거기 물을 타나 그랬는데 다시 또 석류를 꺼내 또 잘라요. 또 쭉쭉쭉 짜요. 그걸 석류 액으로만 이만큼 채워서 줘요. 그게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이 석류가 또 이 여성 동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가셔서 많이 사 드세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석류가 많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싸요. 근데 이 석류가 히브리어로 리몬이에요. 리몬인데, 이 리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왔냐면은 히브리어 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람이란 단어에서 리몬이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와서 석류가 됐는데, 이 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높으신이란 뜻이에요. 높으신. 람 하면 생각나는 단어 아브람이 되겠죠, 그죠? 아브람. 아브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아브람은 무슨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그래서 요 람이란 높으신이라는 단어 리몬이 왔는데, 그래서 이 석류는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높은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국기 혹시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국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별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겐 다비드라 그러는데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종교인들 중에 여러 계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여러 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발라라고 하는 약간 신비주의 계통의 계열 계파가 하나 있는데, 그 카발라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 다윗의 별의 요 별 모양이 어디서 기인했냐면은 리본, 석류에 있는 요 앞에 요 꽁다리 있죠, 광 모양. 요걸 자세히 보면 요게요 그 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죠? 별처럼 생겼어요. 별 이런 식으로. 별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못쓰게 그렸는데 요 부분 잘 보면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삼각형이. 그죠? 석류가 관이. 마겐 다비드도 6개거든요. 삼각형이. 그래서 요 모양에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왕권이 있고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걸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겐 다비드와 연결되어 있는 전승도 있어요. 그리고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요거는 진짜 재밌는 전승인데, 석류를 고대 랍비들은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토라 안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비유했어요. 계명. 여기 보면은
요 그 성류 안에 알알이 굉장히 보석 같은 열매가 많잖아요. 요 알을 뭐로 보냐면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석과도 같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무슨 전승이 있냐면은 이 석류를 이스라엘에 있는 석류는 까서 그 알을 하나씩 다 세보면 613개가 들어가 있는데 왜 613개가 들어가 있냐면은 토라 안에 있는 계명의 숫자가 613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613 미츠봇이라 그러거든요. 613개의 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석류 안에 알맹이가 613개가 있다라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전설 같은 얘기를 들은 우리 주일학교 그 예시학교 학생들이 시장 가서 석류를 2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숙소 가서 까가지고 알알이 생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아쉽게도 600개가 613개가 좀 넘었죠. 600 뭐 20 몇 개인가 30 몇 개인가 하여튼 그 근사치예요. 613개 근사치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가서 내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내가 그 이벤트 하나 할게요. 석류 하나씩 사가지고 613개 알이 든 석류를 골라 잡은 자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증이 필요하니까 꼭 셀 때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세요. 613개 맞춰서 오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쪼개서 세는데 613개가 딱 맞아요. 13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토라 전승에서 보면 석류 안에 있는 열매가 그 석류 알이 보석처럼 생겼잖아요.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루비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는 보석과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류를 먹을 때마다 아 토라구나, 말씀이 보석과 같고 이렇게 달고 맛있구나,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과일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의 계시를 담고 있는 열매가 또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올리브 나무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호테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넷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호테르와 넷제르입니다. 호테르. 그래서 호테르는 막대기를 만드는 용도예요. 이게 호테르는 줄기에서 뻗은 나무예요. 줄기에서 뻗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호테르라 그러고 이스라엘에 가시면 올리브 나무 볼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줄기에서 뻗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뻗어 나온 가지가 또 있어요. 뿌리에서.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표현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표현해 보면은 여기 넓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막 가지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로 된 원목 테이블 중에 뿌리가 이렇게 막 가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유리 받치는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게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그런 게 생겨요. 그림 참 믿음으로 봐야 보이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가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단어 호테르와 넷제르고요.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새는 누구를 말하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은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그 뿌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계보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다윗 계보예요. 다윗의 족보. 그래서 막 다윗의 족보에 막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시니라 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나냐면요, 요 계보에서 뿌리에서 딱 뻗어 나온 가지예요. 예. 넷제르. 이게 넷제르.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나짜렛 예수예요. 나짜렛이 히브리어 넷제르에서 온 단어예요. 예. 그 단어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위에 하나님의 7영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7영이 성령의 온전한 충만한 영이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넷제르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넷제르 위에. 나사렛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임한다? 7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예언이 선포되었는데,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그게 하나님의 7영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이고, 그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는 성령이 어떤 성령? 하나님의 7영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넷제르.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 넷제르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와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가 그 이름하여 겟세만이란다. 겟세마네. 자꾸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겟세마네가 히브리어로 갓 쉐메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발음안에 따라서 뭐 쉐마님이 되기도 하고 쉐므님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쉐바를 에 발음으로 하니까 갓 쉐메님이라는 거예요. 겟세만의 그 뜻이 뭐냐면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넷제르이신 예수님, 올리브 나무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올리브를 쥐어 짜서 기름을 뽑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땀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순전한 기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올리브 열매는 그 열매가 이겨지고 찢겨지고 눌려져서 압착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는 단어가 또 올리브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를 먹을 때마다 넷제르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겨지시고 찢겨지시고 눌려지셔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꼭 묵상할 수 있는 열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도 넣어놨어요. 먹어봤는데 맛은 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 짠 것은 주님의 그 땀방울이구나. 약간 이제 그 절임, 올리브 절임을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드세요. 그 짜거든요. 그 짠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날 위해 땀방울 흘리신 그 주님의 기도의 땀. 그거 먹다가 혓바닥 씹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는 가트 쉐메님, 기름 짜는 틀, 그렇게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로마서 11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었고 여러 번 강의할 때도 설명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참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돌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돌 올리브는 돌 그냥 그 무슨 뜻이에요? 야생이라는 뜻이에요. 야생.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고 참 올리브. 참 올리브는 뭐냐면은 주인이 직접 농장 안에서 키우는 옥토밭을 말하는 거예요. 옥토밭. 옥토밭. 예.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다 똑같은 올리브 나무인데 어떤 밭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뭘 맺어요? 열매가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건데, 주님께서는 참 올리브 가지 나무, 여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는 이제 뭘 상징하냐면은 요거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는 유대교.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 가운데서 가지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자르셨다는 게, 잘라내신 걸 뭘 말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뭐예요? 랍비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랍비 유대교 쓰세요. 랍비 유대교. 거기다가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대 이방인 교회, 열방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열방의 교회들이 참 올리브 나무,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뿌리가 안 나오면은 요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신학?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유대교가 핵심이다. 뭐 유대 사대주의에 빠지고, 유대인이 말하면 다 옳다라고 하는 이상한 유대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뿌리가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가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요게 언약이에요. 토라에서 나오는 언약. 그래서 언약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있어요. 토라의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양분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참 올리브 열매를 맺고, 열방인 우리도 참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언약에 기초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 참 중요해요. 구속사라고도 하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 나무가 이제 희한한 나무가 됐어요. 어떤 나무가 됐냐면, 본체는 참 올리브 나무였는데 가지치기해서 거기다 야생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양이 예쁘지 않고 그런 야생의 가지를 잘라와서 거기다 접붙여 놓은 요상한 하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세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세사람. 이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여진 가지와 그대로인 가지가 남아서 한 나무를 이루는데, 이게 한세사람이에요. 한세사람. 뭐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과 열방을 향한 언약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참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참 올리브 나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참된 올리브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유대인들을 품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뿌리 때문에. 언약 뿌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뿌리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우리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흐리신 그 예수님의 헌신, 메시아의 헌신과 더불어서 교회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올리브. 그리고 마지막 열매인데요, 사진이 나왔죠. 잘 못 보는 열매라서. 마지막은 이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제가 지금 이 순서대로 설교한 거예요.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이게 가나안 땅, 언약의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열매 7가지인데, 이 마지막에 열매가 꿀이에요. 꿀. 우리나라 성경이 다 이걸 꿀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에 새로운 획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꿀은 꿀이 아닙니다. 너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꿀의 꿀은 꿀이 아니에요.
그 꿀은 이스라엘 광야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거 진짜 가보면 발에 치여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있구나 할 정도로 보이는데, 열매 맺을 때 가면은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인 데이츠를 말하는 거예요.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그래서 이걸 왜 꿀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대추야자 열매가 여기 보시면 사진 있죠? 요 열매 보이죠? 요 열매 보여요? 요거 진짜 많이 맺혔죠, 그죠? 나무 하나에. 이게 생긴 건 우리나라 대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대추랑 맛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라 그러는데, 이 열매가 이렇게 붉게 되면 이거 옆에 있는 요 노란 거는 덜 익은 거고요, 요 빨간 게 잘 익은 거예요. 다 익으면요, 이게 땅바닥에 다 떨어져요, 이렇게. 물론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품이에요. 그런데 떨어진 것은 이스라엘 율법상 주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랍 농장은 주워서 파는데 이스라엘 농장은 주워서 안 팔아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진 거 왜 줍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이 광야 돌 지형이잖아요. 광야 돌 지형이니까 이 대추나무 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이걸 빨리 안 주워 가면은 이게 나중에 후숙이 돼서 다 익어가지고 그 잼이나 진액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와요, 꿀처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뭐냐면 대추야자 열매가 하도 많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바닥에 그냥 먹고도 남아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그게 꿀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는 이 꿀은 뭐냐면, 이게 그 땅바닥에 떨어진 발효되면 못 먹는데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그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딱 끼잖아요, 열매가. 그 위로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후숙이 되면은 그 진액과 같은 잼과 같은 그 꿀이, 대추나 열매 꿀이 이 바위를 타고 이렇게 촥 꿀처럼 흘러요. 이거를 그 유명한 석청이라는 거예요. 석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은 석청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비싼 석청이 아니에요. 와, 요한 형님은 그 비싼 것도 먹고 좋았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하고 극빈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 양식이죠. 양식입니다. 보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게 그거예요. 그 꿀이에요. 거기 끼어 있는 열매는 누구나 다 먹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이걸 다 꿀로만 번역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는 대추야자 열매 자체가 번역이 되고 들어온 적이 없고 이게 문맥상 너무 안 맞으니까 그나마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꿀이어서. 또 이게 사실 미국으로 먼저 성경이 넘어가잖아요, 번역이. 미국에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해했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꿀이거든요, 꿀. 이스라엘 가서 꿀 사면은 거의 대부분이 대추야자 꿀이에요. 대추야자. 우리는 그걸 이제 그 꿀이라고 안 하죠. 거기는 그냥 시럽이라 그래요. 데이츠 시럽.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맛있어요. 여러분 뭐 제 입맛 알아서 알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대부분 답니다. 많이 달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꿀은 뭐다? 대추야자다. 대추야자는요,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풍요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추야자는요,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과 왕들도 즐겨 먹고요, 아주 극빈한 사람들도 즐겨 먹는,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와 같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인터넷에 없는 게 없어요. 찾아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인당 4개씩 넣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드셔보세요. 특히 이거는 여성들에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도 우리 가이드해준 선교사님이 여성분들한테, 자매님들한테 사가서 하루에 3알씩 꼭 먹으라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여성 호르몬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드셔보시오. 이걸 먹으면서 뭘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과일들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순절의 축복 안에서 가나안의 7교회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7가지 이거 설명한 거를 다 잘 받아 적으신 분도 있고 못 받아 적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슬라이드를 교회 밴드에다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공부하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보시고 또 적으시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오늘 교회에서 나눠드린 패키지 들고 가셔가지고 먹으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늘 저녁에는 오붓하게 그렇게 말씀과 과일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